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의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에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으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더운데 약간 끄면 어떨까요? 예, 요거 너무 더워서 잠시만 꺼놨다가 나중에 추우면 다시 켜고 다 꺼도 되겠어요. 너무 더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기적의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때 좀 기대하고 만나야 됩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만나면 푹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하느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죄와 죽음과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사는지 다 아셔요. 오늘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인, 이 여인이 겪는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자궁에서 하혈이 너무 많이 나서 주님, 예수님, 신부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119에 실려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자궁이 부어가지고 생리 때마다 너무 많은 하혈이 나오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는데 공포에 질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가 안 멈추면 공포에 질립니다. 사는 게 아니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그게 외적으로는 그렇는데 내면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고통받는 것은. 하느님만이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나의 온 생애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느님이 성령으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나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맛봐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불안,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떨어질 것 같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이 있을 때 생기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게 없어지는 것을 내가 평생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다 없어져 가는데 내가 그 고통을 하혈하는 고통과 맞먹는 겁니다. 죄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의 원인입니다. 누가 그것을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시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성령의 영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만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기적은 우리가 육신의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불이. 그 불이 꺼져버리면 육신은 그냥 시체로 바뀝니다. 하느님이 새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치유해 주시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상처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미워해요. 그냥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아파요. 제가 우리 주임 시부님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잘해도 뭐가 좀 시기질도 하는 것 같고, 못해도 못했다고 또 지적하는 것 같고, 같이 살면 똑같다는 거죠. 그게 신부든 뭐 수도자든 신자든 여기 빵집이든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고 죄와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치유해 주시나? 하느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사랑 자체이신 선 자체이신 분이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의탁할 때만이 치유받습니다. 내가 의탁하지 않으면 치유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분노하게 되고 용서 못하게 되고 증오 속에 살게 되고 그것이 생명을 깔아먹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깔아먹는 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악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증오, 이게 왜 생겼는 줄 알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더러운 영들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하는, 진짜 적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을 파괴하려고 지옥에서 육신이 없어졌을 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자기 지옥의 세력으로 자기 자손이든 누구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들이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조상들이 모인 대로 갑니다. 악행을 행한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하느님에게 반역했던 무리들, 창세기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그게 심판입니다. 하느님이 심판 내리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그들과 결탁해서 죄 지으면서 멸망의 길로 이미 내가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길을 바꿔주시나? 누가 나를 치유해 주시나? 그것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들을 몰아내 주시면서 선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립니다.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됩니다. 오늘 하여라는 여인이 그분께 믿음을 두고 저분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치유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는 겁니다. 영으로 만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지는 거고, 나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뭐 두꺼비라고 자기가 뭐 좀 내세우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집니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육신이고 사람들의 관계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사라져 갑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잠시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신 분과 일치되면 그분이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하여라는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늘 하여라면서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여라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진지 내에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평생 쫓겨나는 겁니다. 구원되지 못한 사람으로 차별받고 버림받은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 무리들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주는, 성인들의 무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너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너라. 내 피가 너를 살렸다. 그래서 악을 몰아내고 치유해 주셔서 하여라는 여인은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하여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자케오였는데 자케오는 내려왔지만 오늘 하여라는 여인은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치유받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느님,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 때문에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미움도 극복하고 교만도 극복하고 이기심도 다 버리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활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소생의 기적을 이 12살, 역시 12해 동안 죄로 고통받았지만 12년 동안 속에 하느님이 또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이 그런 일을 해주실까? 이 아이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라고 예수님은 자고 있다 이랬는데 소생시켜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데려갑니다. 그 아이 옆에 그 회당장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자 3명,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하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머지 코드숨 치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소생할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쿰. 그 말은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불사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가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은 영혼이 부활해서 덕행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자꾸 저지르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시고 영혼이 덕행을 할 수 있다. 겸손하고 정결하고 청빈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그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죠. 십자가에서 덕이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람이 축하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데레사야, 프란치스코야, 도미니코야,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게 우리가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상 생활이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악마의 노예살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싶으면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고, 오늘 그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초대한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활짝 연 그 사람 속에 악을 치유해 주시고, 피 흘리는 것을 당신의 피로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그래 세상의 영들은 이럴 때 사람을 불러내 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맡아주시고 그의 상처로 나의 상처는 낫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은 없어지고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언제 그것을 느낄 수 있나? 십자가의 길, 여기 십자가의 길이 있지만 13초, 제가 매일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13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때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이 세상이 완전히 죽고 내 욕망이 완전히 죽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소생합니다. 내가 완전히 그분의 손을 믿고 완전히 의탁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청을 다 들어주십니다. 내 안에 평화,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행복. 십자가의 길 제3초, 13초 성모님 품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치유와 당신의 놀라우신 새 생명으로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또 남들을 하느님 나라의 사랑으로 덕행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찬란한 빛을, 그리스도 우리의 빛,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은혜를 청합시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